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자, 오늘 PT 책은 여러분 7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난을 넘어 설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은 부분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제 지난주는 여러 상황이 있어서 제가 보내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말씀을 보내시면 제가 사극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보내주는 분들이 이렇게 세 가족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성경 구절이 짧으면 좋아요. 네, 성경을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보시죠.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내 여러 가지 좋은 바람이 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좀 내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자주 보려고 하신다. 네, 그래서 새 가족들도 이 성경을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비치하고 보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면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비난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누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저는 요즘에 신문을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사모님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 차가 오른쪽에 깜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른쪽 깜빡이 망가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오른쪽 깜빡이를 켰는데 아마 오른쪽 깜빡이가 없으니까 뒷사람은 좀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인데 막 따라오시더라고요.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줬거든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앞만 보고 그냥 계속 지키세요.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절대로 그저 쳐다봤어도 안 돼요. 그러면 너 왜 쳐다봤냐고 또 막 더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쭉 가야 됩니다. 자, 요즘에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10배, 100배로 갚아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쁘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이 우리 한 대 때리면 우리 몇 대 정도 때려요? 우리는 딱 한 대만 때려? 아니 우리 10대는 때려요. 혹시 누가 뒤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그거에 10배, 100배 막 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우리는 100사람만 찾아가서 말해야지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을 보세요. 상서적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비행기를 탁 띄워서 미사일을 한 대를 딱 쐈다. 한 대 쐈잖아. 어떻게 해요? 네, 100대, 1000대.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 대단하죠. 야, 오른뺨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드려야 하죠. 야, 걷었다라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비난이 일어납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서대로 해야 됩니다. 성서대로. 근데 우리 성서대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큰 소리 내거나 얼굴 붉어지거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난 앞에서 더 큰 비난을 하잖아요. 네, 더 큰 소리를 내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짧은 부분은 비난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더 큰 소리로 또는 그것의 2배, 3배로 갚아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이럴 때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속상해요. 한마디 합니다. 너도 째렸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굉장히 좋죠. 그럼 아이들 마음 가운데 폭력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좀 맞고 와서 아이고 속상한 걸 안아주고 같이 식사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친구를 만나서 이해시키고 이런 찬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몰라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요 아이들이 싸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부모가 싸워요. 아이들은 다음 날이면 풀려요. 근데 부모 때문에 안 풀려요.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면 자 본문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베드로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난이 더욱더 강해지거나 비난과 비난이 부딪혀 소리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는 비난하는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성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4절을 보면 비난하는 사람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헬라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이것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헬라인들이 딱 와서 헬라파 제자들이 딱 와서 이제 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을 만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막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저도 당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까? 왜 저렇게 얼굴이 붉어지실까? 왜 이렇게 눈빛이 달라질까? 할 정도로 그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이야? 너도 한마디 해.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저희 새로 차를 했는데 거기다가 크게 행복하게 붙이실 거야 안 붙이실 거야?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니 얘기했더니 그냥 그게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저 걱정하지 마라 붙일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사실은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야 너 교인이잖아. 야 이거 교회 차잖아. 야 네가 좀 양보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감히 나한테?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비난에 더 큰 비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좀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기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뭐 미국에서 살기도 하고 뭐 프랑스 살기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큰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즉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타고나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고는요 헬라인이거든요. 자 근데 그곳에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이든 아니면 타고난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 사람들이 오거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들을 보면요 사고가 우리랑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도 베드로를 향해서 감싸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지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지 베드로를 감싸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여러분 건강한 다혈질이었던 이 베드로는요 오늘 하나님께 주목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할례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네가 왜 무할례제에 갔느냐? 네가 왜 헬라인에게 갔느냐? 네가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베드로는 잠잠히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큰 비난으로 그들을 비난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사적인 사람, 내가 베드로가 되어 이 문제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자, 오늘 베드로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난한 사람들 보면서 비난한 사람들 보면서 더 큰 비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직접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직접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있는 일을 더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들을 비난하는 이들은 누구였냐면 형제 자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난하는 이들은 베드로가 형제 자매인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막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내 형제와 자매인 것을 잊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저는 뭐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물론 제 적어도 많지만 뭐 그 정도 되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200만 명쯤 되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막 돌로 치려는 데들이 엄청나게 많은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려고 하시자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빼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 저희 부부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분이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엄마한테는 잘하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잘하세요?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도 가끔 그러시잖아요. 야, 너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이도 좀 집에서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또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그분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얘기하신 거 아니라면서요. 제가 그냥 그때 서운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별말을 다 했는데 목사님이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말이 제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께 그렇게 말했고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말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난 앞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그들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묵묵히 전했을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뜻함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는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따뜻한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은혜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은혜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 교회에 대한 상처라는 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들불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뭐 교인이 몇 명 되진 않지만 10명 미만의 교회이긴 하지만 새 가족들도 그래도 2명, 3명 정도 있는데 자꾸 상처 이러니까 그 상처들이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상처를 넘어서는 것은 따뜻한 겁니다. 그 상처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첫 번째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라는 표현을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그거는 반을 맞고 반을 틀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더라고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똑같이 행동을 해도 나한테 요즘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저는 늘 이 같은 자리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저 뒷자리로 가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정수 권사님이 자주 나서 앉아있어요. 우리 이강훈 권사님이 이렇게 앞쪽에 계신데 어느 날 저 뒷자리에 가시기 시작하고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여기 똑같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점점 뒤로 가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문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달라지셔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여전히 똑같이 오늘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냥 그들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비난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얘기하죠. 엄마는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애들이 큰 겁니다. 아빠는 달라졌어. 아빠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애들이 큰 겁니다. 바라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사라져? 아이를 낳아보면 좀 달라집니다.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CF 중에 아주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두 부부가 막 아이를 막 키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은 열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정띠기인 걸 사가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다가간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를 바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4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차례로 설명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 이 표현이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면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랑해야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 중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누구랑 상의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죠. 여러분, 그게 꼭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번의 환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사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소음이 많은 것 같아요. 소음이 많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더 상세하게 자꾸 말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비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가장 다혈질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건강한 다혈질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잠잠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잠잠히 계실까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잠잠히 계세요. 혼날만 하신데 그냥 참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 저희의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하는 노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이 우리 곁에 필요하다. 모세는 어른이었죠. 모세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였지만 그 눈이 밝았다라는 표현은요, 그의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이 베드로를 보며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명을 해줄 때, 설명이 먹히는 사람도 있고 먹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설명이 잘 안 되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해서 분명히 옳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쩔 때는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숭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냐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명을 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순간을 통해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도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행복이 같은 교회 왔을 때 어쩜 저렇게 천사와 같은 일이 있을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들을 보며 세상의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여 혹시 그 설명이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이방 성교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모습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특별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비난과 원망과 그 눈물이 떠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가운데 비난은 비난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비난에 대해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비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충분히 설명했고 충분히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